간절히 의탁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과 기도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공평한 일들보다 공평하지 못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이렇게 공평하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많아질 때마다 참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찾아오게 되죠. 예를 들어 여러분, 나는 죄 없이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만 이런 문제가 생기는가라고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참 나는 열심히 살아왔는데 왜 나는 이것밖에 되지 못하지? 라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참 나는 열심히 성실하게 정말 진실되게 그렇게 살아왔는데 나에게는 왜 이렇게 이런 문제들만 계속해서 나타나는가? 거기에 대한 그 속상한 그 마음으로 살아갈 때가 종종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옛날 영화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슈퍼맨이라는 영화, 이게 계속해서 각색이 돼서 계속해서 영화가 나오는 것을 보게 되는데, 이 슈퍼맨의 한 주인공 영화 배우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크리스토퍼 리브라는 이 인물인데, 어, 이 크리스토퍼 리브, 이 사람과 함께 살았던 옆에 사진을 보시게 되면 다나 리브라는 이 아내가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아내가 폐암으로 44세에 이르러 죽고 만. 당시 미국 사람들은 그녀의 죽음에 대해서 매우 안타까웠어요. 그 안타깝게 여겼던 그 이유는 자신의 남편이었던 이 크리스토퍼 리브, 이 남편이 19년 전에 승마를 타다가 그만 사고로 전신마비가 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내인 이 다나 리브가 9년간 투병생활 하는 그 남편과 함께 모든 것을 다 수발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이 부인이었던 다나 리브는 남편이 죽을 때까지, 그 전신마비가 되어 죽을 때까지 끝까지 그 투병 생활을 함께 했습니다. 이 투병 생활을 함께 하다 보니까 이 아내였던 다나 리브도 가수면서 영화 배우 활동을 했는데 자신의 모든 꿈을 다 접었어요. 그리고 오직 남편을 살리겠다라는 그 마음의 신념으로 그와 같이 열심을 다했는데, 그런데 그만 이 다나 리브는 폐암으로 인해서 바로 44세에 이르러 죽고 말았던 것입니다. 거기에 따라 수많은 미국 사람들이 안타깝게 여기며 참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래서 모든 미국 사람들은 It's not fair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불공평하다. 이것은 공평하지 못하는 인생이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시편 기자도 바로 그렇습니다. 특별히 시편 73편 1절에서 5절의 말씀의 내용을 살펴보게 되면 Life is not fair. 다시 말해 모든 생활은 공평하지 않다. 모든 인생은 공평하지 않다. 라는 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외침입니다. 본문의 시편 기자 이와 같이 말을 했던 것은 무엇이었느냐면, 당시 악을 행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 악을 행했던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잘 되는 겁니다.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편 기자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거죠. 저렇게 악을 행하는 자들이 어떻게 저렇게 잘 되는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나 오늘 본문 17절을 통해서 오늘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17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에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처음에 서두에는 시편 기자가 깨닫지 못했습니다. 왜? 어떻게 이렇게 불공평한가? 하지만 그의 그 불공평한 그 외침이 오늘 17절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다. 이것이 오늘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당시 먼저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어떤 곳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장소이면서 하나님을 만나는 처소라, 그렇게 표현을 하는 곳이 바로 성소입니다. 그럼 오늘 시편 기자는 자신이 생각하기에 공평하지 못했던 그 일들을 결국 성소에 들어감에 해결이 되어졌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예배와 더불어 말씀과 기도 안에서 그가 무엇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것이 불공평이 아니라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와 같이 깨달음을 얻었던 이 시편 기자, 그가 누굽니까? 바로 아삽이에요. 이 아삽이라는 것은 다윗 시대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성전에서 찬송하는 악사들의 대장을 이야기하는데, 오늘날 우리가 현대 교회로 표현을 한다면 바로 찬양대 대장, 그 격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아삽입니다. 그래서 이런 아삽이 시편 73편을 통해서 특별히 고민하고 고민했던 두 가지가 있었음을 보게 되는데, 그것은 하나님 중심 사상과 세상 중심의 사상,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고민을 했어요.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이 고민을 어떻게 해결하였습니까? 성소에 들어갔더니 깨닫게 되었고 그 문제를 해결받았다라는 거죠. 그러나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오늘 시편 기자가 지금 단순한 고민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악인들이 모든 시세를 가지고 있었고, 또한 악인들은 자신들이 행동했던 그 모든 행동이 의인처럼 그렇게 행동했던 그때 당시의 배경이었어요. 그랬더니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또한 심지어 그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위로 인해서, 또한 자신들이 물질이 조금 있다고 해서 갑질하고 있는 그와 같은 그 모습을 보였던 당시의 그 시대적 배경이었어요. 그 모습을 봤던 이 시편 기자는 너무나도 억울했던 거예요. 왜요? 본인들은 성실하게 살아가는 그 악인들보다 못하는 생활이 되고 있다. 본인들은 더 하나님 앞에 더 충실하게 성실한 모습, 진실한 모습을 보이고 있건만 오히려 악인들보다 못한 그 생활이 되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오늘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가매 그 모든 것을 다 깨닫게 되었고, 또한 거기에 따르는 그 해답을 찾게 되었다라는 거죠. 특별히 여러분, 시편 기자가 깨달았고 해답을 찾은 것이라고 한다면 바로 악인들의 행위가 지금은 형통한 것 같으나 악인들은 하나님 없는 인생, 그들은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같이 헛된 인생으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성소에 들어간 이유, 그것을 깨닫게 되었고 거기에 따른 인생의 해답을 찾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도 세상의 힘에 빌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자가 돼서는 안 됩니다. 또한 세상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됩니다. 그저 공평하지 못하다는 그 이유로 우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가는 인생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공평하신 하나님. 그래서 그분의 말씀 의지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는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공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계속해서 불공평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왜 불공평하다고 그렇게 우리는 외치고 있을까요?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생각하고 세상의 기준에 맞추어 행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공평이 아니라 불공평하다라고 그렇게 외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불공평을 외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성소에 들어가지 못하고 예배의 자리에 있어도 온전한 예배의 자리를 하지 못하고, 또한 말씀을 우리가 듣되 그 말씀을 듣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생활하지 못하고, 또한 기도하되 기도하는 그 모든 기도 속에 기도하는 대로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보여지는 것이 공평이 아니라 불공평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성소에 들어갔더니, 다시 말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래서 불공평이 아니라 공평한 것이구나 라는 것을 오늘 시편 기자가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또한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느냐, 또 우리가 기도하되 그대의 기도에 따른 오늘날 우리의 생활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그 모든 것이 공평하냐 불공평하느냐에 대한 그 깨달음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오늘 말씀 주신 이 성소 이 자체는 무엇이냐? 하나님의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축복이고, 또한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축복이고, 또한 내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 그래서 축복인 거예요. 요즘 세상 바라보면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세상을 떠나서 이 땅 한국을 바라봤을 때, 이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참 답답하기 그지없습니다. 좀 그런 소리를 들었습니다. 예전부터 했던 소리인데,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 되고, 그리고 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말 잘하는 사람이 이기는 세상이다. 말만 잘하면 된다. 예전부터 듣던 이야기지만 왜 목소리 큰 사람이 이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리고 또 말 잘하는 사람이 왜 이기는 세상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까? 그것을 좀 찾아봤더니 이렇더라고요. 목소리 큰 사람을 의미하는 것 그 자체가 세상의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힘과 권력이 없고, 그다음에 가난한 자들은 늘 무시당하고 힘이 있는 자들이 함부로 대해도 이길 수 없는 그런 세상,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요즘 청문회를 봐도 참 목회자 한 사람으로서 참 답답했어요. 여야 모두가 청문회에 나온 그분들을 향하여 목소리를 높이는 그들의 그 소리를 들으면서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행사하는, 자신들이 힘이 있다고 해서 그 힘을 행사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답답했습니다. 이것이 정치인가?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분명히 국회의원들은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자신들은 국민들을 대표하는 사람, 어떠한 권력을 내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 국민들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 그렇다면 권력을 행사해서는 안 되죠. 하지만 자신들은 그 권력을 행사하며 큰 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이와 같은 이 세상의 힘, 영원한 것 같으나 영원하지 않습니다. 언젠가는 그 힘은 꺾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 힘으로 살아가는 그 모든 인생을 살펴봤을 때 결국 후에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 인생으로, 후회하는 인생으로 남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상의 힘에 밀려 살아가는 그 모든 사람들을 보게 되면요, 그 세상의 힘 때문에 상대방을 품고 사랑해 주는 것이 아니라 철저히 배척합니다. 그리고 무시합니다. 그것이 세상의 힘이에요. 위로하는 것 같으나 위로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힘. 그리고 악한 자의 행포에 대한 그 모습을 보게 되면 당시 시대적 배경으로 봤을 때도 상대방의 형편과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것이 세상의 힘이에요.
늘 또한 그들은 어디에 있다라고 생각했느냐? 항상 위에 있다라는 그 생각에 상대방을 철저히 하대하는 그런 일들을 보였습니다. 이와 같은 그 힘이 어떤 힘이라고요? 세상의 힘이에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무엇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이 세상의 힘이 잘못되었다. 그 같은 그 힘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라고 외치면서 그 힘을 얻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종종 그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돈이 무슨 소용이 있겠어. 근데 막상 돈 주면 좋아. 그것이 사람. 그래서 여러분 오늘 특별히 시편 기자가 본편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1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금 시편 기자가 이와 같이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지금 당시 악인이 하나님을 무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탈이 없다라고 지금 이와 같이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시편 기자의 심정을 또한 살펴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것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왜 가만히 계시는가? 그 모든 것을 다 아심에도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가? 이것이 오늘 지금 시편 기자의 심정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특별히 잠언 13장 22절을 통해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죠. 잠언 13장 2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선인은 그 사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느니라.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는 깊이 묵상해야 합니다. 선인은 그 산업을 자자손손에게 끼쳐도 죄인의 재물은 의인을 위하여 쌓이는. 지금 악인들이 무엇인가 자신들의 그 이익을 위해서 뭔가 쌓아놓고 있는 것 같으나 결국 쌓아놓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누구를 위함이에요? 의인을 위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살아가면서 악한 일을 행하면서도 불구하고 수많은 재산을 쌓아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회의를 느낄 때가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심지어 믿음의 공동체인 교회 안에서도 종종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을 때마다 목회자의 입장에서 참 씁쓸했는데, 목사님 누구누구는 온전한 예물을 드리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잘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질문하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고민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악한 마음으로 행하는 그 행함이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어디에 붙여주신다고요? 의인들에게 붙여주신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우리는 고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분명히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에 따른 우리가 확신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확신을 가져야 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들이 무엇인가 악인된 자로서 취할 것을 취했을지 모르나 그들에게는 무엇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악인들에게는 구원이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이 없어요. 오히려 말씀에 무엇이라고 말씀했다고 했습니까? 악인들이 쌓아놓던 그 모든 것은 다 헛된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계속해서 어디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할까요?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져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앞에 말씀에 의한 합당한 생활이 되어져야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누구든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누구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심을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의 길은 하나님께서 이미 정해놓고 계십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얻는다면 나에게 주어진 것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라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하나님의 그 섭리의 그 손길 안에 우리는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것이죠. 세상과 비교할 필요도 없습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근데 우리는 자꾸 생각합니다. 남들은 많은데 나는 왜 적은가? 남들은 저런데 나는 왜 이런가? 비교하는 것 그 자체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철저히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주관하신다라는 것을 부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이 예정하신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주의 백성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별히 잠언서 23장 17절의 말씀에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을 하셔요. 잠언서 23장 1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바 특별히 악인의 형통에 대해서 우리는 부러워할 이유가 없다. 오히려 우리는 그 악인들을 행하는 자들을 어떻게 여겨야 하느냐? 불쌍히 여겨요. 불쌍히 여겨요. 여러분 세상이나 교회 안에서도 불평불만을 토해내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럴까요? 주님께서는 내 인생을 공평하게 주장하고 계시고 하지만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받지 못하기에 그들을 불쌍히 여기며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평하게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신 그 하나님은요 진실하신 하나님이 되시고 또한 선한 목자가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깊이 마음에 새길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의 생활이 온전한 믿음의 생활이 되기 위해 늘 성소에 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다시 한번 간절히 소망합니다. 미국 시인 롱펠러라는 한 인물이 있습니다. 이 이름은 헨리 워즈 워스 롱펠러라는 인물인데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매우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몹시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하나님의 연자 맷돌은 매우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리고 몹시 부드럽게 돌아갑니다. 이 말의 뜻은 무엇이냐면 지금은 우리가 너무나 억울한 것 같으나 하나님의 선하신 그 뜻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에도 오늘 우리가 억울해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잘못된 것을 반드시 바르게 고치시는 분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그러게 오늘 우리는 어떤 신앙의 자세를 취하는 것이 옳습니까? 오늘 시편 기자가 보여주었던 것처럼 성소에 들어가는 것이 중요해요. 다시 말해 어떠한 문제와 힘듦이 있을지라도 그때마다 오히려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더 예배에 집중하고 더 말씀을 소망하고 또한 기도하기에 힘쓰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것이에요. 왜 그럴까 우리는 고민하기에 앞서 우리는 성소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더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고 기도에 집중하는 자가 되어줘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오늘 우리의 기도와 더불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무엇을 주장하게 되느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내 뜻대로 마옵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하옵소서. 오늘 시편 기자가 아페소도에 무엇을 드러냈습니까? 자신의 주장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성소에 들어갔더니 다시 말해 예배와 말씀과 기도가 중심이 되었더니
자신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지기를 소망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야 합니까? 성소에 들어가야 합니다. 여러분, 성소라는 것은 곧 예배를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그 축복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세 가지로 짤막하게 좀 보고자 원하는데, 첫째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영적인 지혜와 바로 시각이 우리 가운데 축복으로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예배를 소홀히 여기고 심지어 하찮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자녀로서에 대한 그 합당한 생활이 되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본편 13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본편 13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또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마음에 깨끗하게 하며 내 손을 씻어 무죄하다 한 것이 실로 헛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깨끗하게 정결하게 바르게 진실하게 살아보았는데 결과가 이것인가? 헛되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사는 것, 또한 진리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헛되다고 보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대로 진실하게 사는 것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또한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억울하십니까? 내가 왜 이렇게 해야 되는가? 라고 여러분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아직까지도 성소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다시 말해 말씀에, 기도에, 예배에 아직까지도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특별히 시편과 더불어 잠언에서 강조하고 있는 메시지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세상 것 부러워하지 말라. 오히려 우리가 부러워해야 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나도 왜 그렇게 하지 못해? 나도 왜 저렇게 하나님의 뜻에 헌신하지 못해? 여기에 따르는 깊은 깨달음이 우리에게 있어요. 근데 이와 같은 이 깨달음도 어디에 들어갔을 때 가능하느냐? 성소에 들어갔습니다. 예배에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하며 기도에 집중하였을 때 비로소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의 그 형통은 결국 어떤 결과를 낳게 되죠? 멸망과 패망의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것에 부러워할 일 없죠. 늘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속 소망을 얻으시고 늘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오늘도 다짐하고 돌아가는 주의 종된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또한 간절히 바랍니다. 둘째로 예배를 통해 주시는 그 축복이라는 것은 자신을 깨닫게 하는 축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 종교 개혁자라고 한다면 존 칼빈을 이야기할 수가 있는데, 존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이는 자기 자신에 대한 지식이 없다라고 존 칼빈이 그와 같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면 누구를 모르느냐? 자기 자신을 모르게 된다라고 존 칼빈이 이와 같이 말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자만이 나 자신이 어떤 존재인가를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와 같은 이 깨달음도 어디에 들어갔을 때 가능하게 되느냐? 성소에 들어갔을 때 나의 존재를 알게 된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온전한 예배자요, 또한 말씀을 통해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어져야 하고, 또한 기도를 통해서 온전한 믿음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 있어야 비로소 나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의 존재를 깨닫는 생활이 되어져야 해요. 많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죠. 결혼을 해야 내 마음을 알게 될 거야. 부모가 어떤 존재인지 알게 될 거야. 또한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애를 낳아야 알게 될 거야.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에 맞는 이야기. 그런데 그 자녀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홀로 그전에 살아왔던 그 마음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한다면 그 결혼 생활이 온전할까요? 온전할 수가 없죠. 온전할 수가 없어요. 남편으로서 아내로서의 그 가정의 그 역할을 충실히 행하였을 때 비로소 그 가정은 온전한 가정이 될 수가 있는 거죠. 또한 아이를 출산하고 난 이후도 달라지게 됩니다. 이제는 남편과 아내의 역할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어머니의 역할이 또한 주어지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여전히 홀로 살아왔던 그 자신의 그 생각에 매여서 아버지의 역할과 어머니의 역할을 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늘 어떤 말이 계속해서 나올까요? 힘들다, 힘들다. 그래서 간혹 부모 되시는 분들이 그런 말을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얘를 왜 낳았을까? 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스스로가 자신의 존재가 어떤 존재인가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오늘 신앙생활도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전엔 세상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에 속한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 거기에 따르는 그 존재로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세상적인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버려야 하는데, 근데 그 버림이 내가 버려진다고 해서 버려지는 것이 아니라 성소에 들어가는 예배의 자리와 또한 더불어 말씀의 자리, 또한 기도의 자리를 지켰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그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한 나 존재를 또한 깨닫게 되는 은혜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리고 셋째로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축복은 삶의 목적이 분명해진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된다라는 것과 새로운 피조물이 된다라는 것은 가치관의 변화를 의미한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치관의 변화를 말하는 것 그 자체는 나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으로 바뀌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목적이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지금 무엇입니까? 그저 아직도 물질을 조금 더 모으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조금 더 여러분 세상에 즐기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인가요? 무엇을 하나 더 얻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지금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여러분 무엇입니까?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관이 이제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런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기에 우리는 달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특별히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며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아멘.
이 믿음의 고백이 오늘 우리들의 평생의 고백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그의 인생, 자신이 옛 과거에 가졌던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지금 누구의 뜻을 쫓아 살아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의 목적이 달라졌음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만의 고백이 되어져야 하겠습니다. 이 고백은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에게 이루어져야 할 고백이에요. 이제는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이제는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소에 들어갔을 때 가능하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일본 작가 중에 유라 아야코라는 작가가 있었어요. 그의 별명이 있었는데 바로 움직이는 종합병원이라는 이 별명이 있었습니다. 사진을 보셔도 참 연약한 모습을 보이고, 이때만 해도 건강한 모습의 사진이에요. 이분이 24살 때 표결핵으로 13년을 병상에서만 거의 살아야만 했고요. 그리고 직장암에 걸리게 됐고, 또한 파킨슨 병에 걸리게 됐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척추 카리에스라는 그에 걸려서 정말 삶 그 자체가 고통 중에 고통이었다. 여러분, 우린 작은 질병만 걸려도 난리 나지 않습니다. 근데 이분은 온갖 질병 중에서 가장 극한 고통을 겪어야 할 그 질병을 안고 살아가셨어요. 그런 질병을 안고 살아가는 중에 이분이 누구를 만났느냐?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믿게 되었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하나 읽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깨달았던 것은 무엇이냐? 인간의 원죄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었노라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 깨달음과 동시에 그분이 쓰였던 한 책이 있는데 바로 빙점이라는 책. 그리고 그녀가 마지막 세상을 떠나면서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내가 질병으로 잃은 것은 건강뿐이었습니다. 그 질병으로 나는 신앙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라 아야코라는 이분의 이 마지막 말 한마디에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 이분은 하나님을 믿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그 인생이 되고 난 이후 자신의 인생이 질병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뿐만 아니라 또한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다는 그 자체의 소망을 얻게 되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를 믿지 못했다면, 이분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그저 억울함으로 끝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분은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에 따라 순종의 삶을 살아왔던 그 삶을 살아왔기 때문에 자신의 처해진 그 질병이 문제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더 문제였음을 그분은 고민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도 육신의 것, 그것에 매여서 여러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영원한 것을 주시는 그 주님의 그 뜻하심이 무엇인가를 깊이 고민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시편 37편 1절과 2절에 이런 말씀을 하셔요.
시편 37편 1절과 2절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1절 말씀 한번 띄워주시죠. 37편 1절과 2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뱀을 볼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쇠잔할 것이미로다. 말씀은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세상의 것, 즉 악인의 그 본영은 꿀의 무성함 같고 푸른 채소와 같아서 반드시 쇠잔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애곡의 그 슬픔의 눈물은 영원할 것이다 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어떤 일에도 여러분 낙심하거나 불평하지 마시고 또한 어떤 일에도 좌절하지 마십시오. 늘 성소에 들어가는 자가 되어서 주님과의 그 만남을 통해 영적 큰 깨달음, 이제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에 대한 그 부분을 깊이 묵상합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겠다. 오늘도 다짐하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기를